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2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그 은혜가 또 나타날 줄로 믿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또 해결함도 받고 또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흔들리는 믿음은 또 견고한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정과 또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제목은 또 응답의 기쁨으로 체험받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지금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실패의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40년, 원래 이 40년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는 60세를 한 번 인생 살았고 61세를 환갑이라고 해서 다시 한 살 먹었다, 두 번째 인생이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러니까 41세가 한갑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던 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지 않았던 모습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줘 볼게요. 메뚜기 생각나십니까? 메뚜기 사진. 제가 저겁니다. 아주 친히 준비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아낙 자손들 앞에서, 네피림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만큼 하나님 앞에 불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메뚜기만도 못해, 이런 마음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네피림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의 말씀, 여기 야곱아라는 말씀이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당시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열강,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열강,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열강들의 그 침략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야곱아 하고 네가 누구인가를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이스라엘아 너를 지었다 혹은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나니 이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낳아놓고 그냥 놔두나요? 나를 낳아놓고 여기 이사야서 44장에 잠깐 가보세요.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었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죠. 지어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기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양육하고 도와주고 기르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따라서 우리 새해에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2절 말씀에 너는 3절 2절 말씀이죠. 마지막 줄에 44장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열등감 가지지 마시고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으십니까?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되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3절 말씀에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3절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죠. 이 갈급한 마음, 나 물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고요. 그 물로 끝나는 게 아니죠. 3절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그 다음에 그 물을 그냥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시내가 흐르도록 어떻게 사막에 시내가 흐르도록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가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그랬죠?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대신에 기도로 바꿔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강건함으로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을 존귀케 분명히 만들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단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미사오기를 써서 막 그냥 화려하게 막 기도에 대한 막 부담을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즉각 그게 원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뭐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자녀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등록금 달라고 할 때 아버지
아빠 나 등록금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막 언제 날 잡아가지고 아빠, 위대하신 아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시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아버지시여 나에게 등록금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해 살면서요, 아니 인생을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신호 대기가 딱 서 있었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신호 대기가 딱 서 있더니 신호등이 바뀌니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소리에 자기도 어떤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아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잠깐 신호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하고 아마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하면 물을 달라면 물 주시고요, 그것도 그냥 쬐끔쬐끔이 아니에요. 시내가 흐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더 볼까요?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 야, 이제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물 달라고 하면 물 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까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 더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뜨거움, 여러분 믿음도요 그냥 정신력으로 다니지 마시고요, 제가 사람이 뱀을 잡아서 사람이 껍질 벗기면 죽지만 지가 허물 벗으면 엄청 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새벽기도 나가야지 해가지고 막 그냥 이런 것보다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좋아서 기뻐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영의 뜨거움,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거 좀 막 힘들고 이제 그만둬야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아서 그래요. 믿음은 믿음인데 성령은 플렉시블합니다. 성령 충만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성령 주었다가 빼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가 거둬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 달라고 하면 물 주는 거, 그것도 풍성하게 시냇물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까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새해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이제 믿음도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냥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막 기다려지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내일은 이제 화면을, 오늘은 메뚜기였지만 내일은 뱀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뱀을 잡아서 사람이 껍질 벗기면 죽어요. 그러나 지가 허물 벗으면 더 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앞으로 성령 받아서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는 거예요.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봉사하고 싶어서 죽고 싶어. 이게 또 죽은다는 게, 막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요, 아침에 새벽에 저 차량 안내를 위해서, 운전을 위해서요, 아침 새벽에 몇 시에 나온지 아십니까? 안산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안산에서. 그래가지고 차량, 눈이 오면, 어저께도 제가 밤에 한 9시쯤에 잠깐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도는데 눈이 막 오더라고요. 좀 제법 막 왔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40분 되니까 싹 수그러지면서 밤하늘을 보니까 금방 또 구름이, 깨끗한 구름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눈 오면, 여러분 눈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우리 어렸을 때는 눈 온다 그러면 얼마나 설레이는지 막 눈 오면 막 눈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고 뭐 이유도 모르고 막 뛰고 그랬는데 예. 주분교회 담임 목사님 되고 난 다음부터 눈이 온다 그러면 가슴이 덜커덩해요. 왜? 이 골고다 언덕 때문에. 아침에 성도들 올라올 때 차 운전하고 올 때 어떡할까? 여러분 눈만 와도요 우리 부목사님들 관리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막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장로님 막 와가지고 눈 치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그 누가 시켜서 됩니까? 문제는요 나의 영을 너에게 여기 본문에 44장 3절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물 주고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주는 거예요. 나의 영을 너 자손까지 하나님 내 믿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후손들까지 이 믿음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이 종이가 이렇게 아무리 얇은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가 이렇게 하면 시간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지요? 쓱 찢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종이도 이 배랑박에 딱 붙여버리면 웬만해서 뜯어내기 힘들어요. 남의 집에다 엉뚱하게 주차해놨는데 막 그냥 꽉 붙여놓은 거 노란 거 붙여놓은 거 보지. 그 띄기도 힘들어. 약해도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한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줬다는 게 그 뜻이에요. 오른손은 능력이거든요. 나는 메뚜기 같은 그러한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 이때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종교재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원래 교회 성당 그때 루터 있을 때 성당 끝에가 종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사람을 묶어서 종교재판이 회부돼서 사람을 거기다 묶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만든 것이 그거예요. 성당이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귀신들의 집합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하랬더니 이제 목숨 바치는 거거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화형을 시키고 그런 겁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다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다가 안 되겠다 고민하고 그만둬야지. 그랬더니 루터의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그때 쓴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앳 원수 마귀는 그래도 힘을 써 하면서 그 찬송 부르는 우리 주님이 강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뭡니까? 영을 주셔서 그래. 나의 영, 성령을 주시는 똑같은 몸이잖아요. 그래도 그 담대함과 강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좀 새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믿음 생활을 해도 감격적으로 좀 해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게 새벽기도 이제 나왔잖아요.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감격적인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는 좀 행복해야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주품교회잖아. 아가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는 이름을 성산교회에서 주품으로 바꿀 때도 그런 의미로 이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 오셔서 엄마 품에 온 것처럼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그 성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름을 주품. 그래서 주품 하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극동방송에서 이 5등 안에 들어간 교회, 주품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5, 6개가 막 유사품이 생겼어. 주님의 품, 엄마 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 품에서 신앙생활하는 듯한 그러한 감격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고 성령 받아야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여기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한번 우리 44장 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여기 자손에게 후손에게까지 부어주잖아. 엄마가 잘해야 돼요. 아빠가 잘해야 돼. 애기들 너는 왜 이렇게 애가 그러냐 그러지만 마시고요, 엄마가 신앙의 본을 좀 보여주세요. 엄마가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아빠가 툭 하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거기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 늘 성경 읽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그냥 맨날 놀다가 그래도 애들 들어올 때쯤 되면 성경책이라도 그렇게 펴놔. 대충 할 수 없어. 애들 교육이야 이렇게 펴놓고. 그래.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연세가 돼서 어제도 제가 운동하면서 우리 큰누님하고 잠깐 통화하는데 막 큰누님도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래. 우리 큰누님은 저 어렸을 때 젖을 못 먹으니까 업고 다니면서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줘요 해가지고 온갖 동네 아줌마들 웬만한 젖은 다 먹였어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잡젖 먹고 커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약간 이국적인 그러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근데 참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서 그러는지 더 아버님하고 정이 들어서 그러는지 더 아버지가 더 많이 생각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 큰누님은 그거보다 어머니가 더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큰누나하고 나하고 13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같이 울면서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그냥 돋보기 위로 이렇게 해서 성경 읽던 그러한 모습, 그게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좀 엄마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문 4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나의 종 야곱아. 그러면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랬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아니야, 앞으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랬지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은 야곱의 의미이고요. 너 그렇게 네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네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네가 나를 이겼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다스린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 다스린다라는 거지요. 히브리어에 기원형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리라 하고 기원형으로 쓴 것이 있고 평서문으로 쓴 게 있어요. 이스라엘 평서문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간섭해서 내가 너를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야곱 네 맘대로 살았지?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뭡니까? 야곱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천사의 환도뼈를
이 허리를 하나님과의 삽바 싸움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놀 수 없어요.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 놀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가 여기 44장 3절에 목마르다는 표현을 44장 1절에 야고보로 바꾼 거예요. 아니, 야고보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형 만나기 전에 걱정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거 어떻게 이게 그냥 형 혼자 하고 상대에서도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힘도 세고요. 몸이 붉고, 에서가요 사냥하는 자 있고, 야곱은요 엄마 옆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시켜도 진짜 동생이 이길 수가 없어요.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애도 있기는. 그렇지만 야곱은 1대1로 싸워도 형한테 게임이 안 돼. 그런데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그것도 칼로 길리운 자 400명을 데리고 이 동생 죽이겠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은 험해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과연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 못 지키고 떠날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갑자기 치매 걸려서 정신 나 하나님 몰라 이럴 수도 있고요. 너무 죽음의 장벽을 넘는 것이 힘들어서 나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파야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도 야곱처럼, 그래 형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영을 부어주셔. 나의 영을 그뿐만 아니고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닐까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종교의 허울과 위선을 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정직한,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찬송을 드려도요 한번 뜨겁게 해보세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너 못하다 왔냐? 그러니까 돈 벌다 왔어요. 나 못하다 왔냐? 세상에서 그런 건 말고,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 따라서 나를 주님 앞에 봉사했습니다. 나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요, 앞으로 세상 살면서 어제는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자 그랬다고 한다면, 열등감 극복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온 것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E.M. 바운즈가 그러죠.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 기도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고, 그저 기도하긴 하는데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까? 그렇죠? 밥 먹을 때도 사람들 식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창피하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손수건 갖고 이 시간에 기도 끝난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요즘 웃기는 말 중에 내가 창피해? 이러는데 예수 믿는 게 창피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 물 달라고 그러면 물 주고, 그것도 그냥 시내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내 형편은, 그래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새벽 기도만 아니면 내가 쫙 뽑을 수 있었는데, 쫙 뽑지는 못했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하세요.
간구하세요. 주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해보세요. 메뚜기가 기도마저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메뚜기 알아요? 한번 사진 한번 또 보여줘요? 왜 아직도 메뚜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저 메뚜기는 이제 튀어나가,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게 있잖아. 어떻게 세상 그냥 그렇게 메뚜기처럼 살다 갈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죠. 지렁이 같이, 메뚜기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냥 다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그냥 풀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지들끼리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에 유별나게 큰 나무, 버드나무 같이 쭉 자라나. 그것도 그냥 버드나무가 아닌 시냇가에 심어진 버드나무가 돼서 쭉 자라가지고 이파리를 쭉 떨어뜨려서 그로 인해서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부족을 인정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요, 버드나무와 같이 나무 그늘에서,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에 버드나무가 착 있는데 그 버드나무 가지 이파리 밑에서 쉼을 누리는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어머 나는 집사님 있으니까 막 신앙에 용기가 생기고, 어머 집사님과 함께 있어도 새로운 힘이 생겨, 고마워, 행복해,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이런 존재가 되어야지. 아유, 그건 사람도 아니요. 그건 뭐요? 인간이요. 그냥 저건 만나봐야 안 돼. 너 그냥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성격 이상해가지고, 그 성격 이상한 거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격도 좀 이제, 아니 세상 얼마나 산다고 너무 그러지 마요.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이용교 선교사, 서울대학교 이용교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란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더 내려놓으세요. 또 있어요, 책이. 내려놓음.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더 내려옴이 나왔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시냇가의 버드나무와 같이 참 그들은 풀 가운데 솟아나 버리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하고 이제 다르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 막 살겠다고 먹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해. 막 살아보겠다고 막 어쩌다가 저 안양천 같은 데 가보면 막 살아보겠다고 막 마스크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거. 이렇게 막 살겠다고 뿅뿅거리면서 뛰고. 우리도 그 사이에 껴있죠. 그러나 이제 그들과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나는 하나님의 솟아납니다. 버드나무와 같이. 물도 있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보통 시냇가에 나무인데 언제나 물이 공급돼가지고 솟아나서 많은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한 사람은 야고보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거예요. 어제는 열등감을 극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아들답게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한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하고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 힘든 문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훅
부어주시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쫙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과 같이 이제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